제가 상담을 나가보면 이제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을 하게 되는데 상담 중에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떤 분들은 아무런 고민 없이 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한참을 고민하면서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부부 상담을 왔다는 것은 그만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또 마음이 있다는 것은 또 그만큼 회복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당신의 양심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정말로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또 한참을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주신 이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잘못된 일이면 양심의 마음이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책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좀 불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감정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또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를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양심의 가책이나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라는 그와 같은 말들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자기가 행하거나 행하게 되는 일, 특히 나쁜 행위를 비판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의식을 바로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짓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어쨌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며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옳은 양심을 가지면 모든 직업에서 여러분 그 올바른 행위를 행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판사의 양심, 의사의 양심, 교사의 양심, 목사의 양심, 다양한 그 직업군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행하면 여러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없죠. 혹 잘못된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양심이 나를 때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고치려고 애를 쓰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양심 선언이라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회사의 내부 고발을 통해서 잘못된 비리들을 이야기하고 얼마나 그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양심 선언하면 나에게 닥치는 불이익이 너무나 많을 텐데 그것을 감당하고서라도 우리가 양심 선언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양심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야, 이것은 잘못된 거야. 그러니 말하고 네가 좀 손해보더라도 이것을 밝히는 것이 옳아.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그 양심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싫어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우리 속에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것들이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심의 경중에 따라서 죄를 지었을 때 마음에 큰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그 양심에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다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잘못을 하고 난 이후에 반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반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은 건강한 인격에서부터 시작되는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늘 이 선한 양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그 양심 속에서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나의 삶을 반성할 줄 알고 그러면서 내 양심의 소리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알지 못하니까 남들이 내 마음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는 사람입니까?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냥 넘어가는 것은 그것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들키지 않았으니까 넘어가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그런 행동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먼저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양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손해를 갚아줄 수 있는 이런 용기를 갖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며,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은 헬라어 호티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후 문맥이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갖는 그 담대함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본문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양심이 나를 자꾸만 막 때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야. 빨리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 그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이고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면 우리 마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내가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양심의 소리 속에서 기다려 주실 때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범죄했을 때마다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하면 우리가 책망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속에 더 큰 위로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뜨거운 회개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그 회개가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강하게 설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그 죄는 더욱더 우리를 압박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가 죄를 낳는 것처럼 숨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사랑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나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 반성하여 판단하는 능력인데, 이에 의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요, 스스로의 마음을 반성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판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들이 잘못된 것인지 만든 것인지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판단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스스로를 재판하고 그것을 통하여 옳고 그름을 판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양심이 우리를 책망한다면 하나님은 더욱 그리하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듣고도 그것을 무시해버린다면 그것은 나중에 더 큰 심판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보다 더 큰 증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양심의 소리를 다 먼저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하여 양심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만일 양심이 우리를 무죄라 하면 하나님 역시 우리를 무죄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고 그 양심은 옳은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양심 속에서 그것이 옳다라고 믿어지면 하나님도 그렇게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며 심판날에 우리를 죄 없다 하시리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회개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재용서의 은혜를 얻고 그 재용서의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늘 나의 그 선한 양심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마음의 소리를 통하여 우리가 옳은 것들을 선택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은혜 앞에 세워지는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의 특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은 하늘의 소유권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받는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유권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들은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준비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없습니까? 왜 나의 삶은 날마다 이렇게 곤고합니까? 라고 물으실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마음의 믿음을 통하여 나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삶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집중하셨고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셨고 우리의 삶의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믿음의 그릇만큼 준비되어졌을 때 어느 때가 되어지면 그 어느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그릇이 넘치는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줄 것이라는 이 확신을 소유하면서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성도의 삶을 통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고단한 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나를 붙잡고 있기에 우리는 이 하루를 오늘 한날의 삶을 그리고 매일의 시간들을 견디며 지켜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그 같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진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계명,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하나님의 아들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구세주라는 그 이름이 계시하는 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께서 나의 참된 구원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인정하고 그 믿음을 더 굳세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판단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가 구속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계명을 통하여 날마다 인식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날마다 나의 삶을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너무나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구세주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얻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계명의 가장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너희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계명의 첫 번째가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계명의 이 사랑은요, 함축적인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그 사랑을 함축해서 말씀하면서 우리도 그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죠. 이 둘은 나눌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늘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크면 클수록 사랑의 그릇도 훨씬 커집니다. 사랑의 그릇이 커지면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더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사랑의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통해서 그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표현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우리의 사랑의 모습들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이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한 선한 뜻을 하늘로부터 선포된 것처럼 그 사람들을 위한 선한 그 뜻은 하나님과 천국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그 마음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사랑이 있을 때 이것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우리 속에 더 큰 사랑이 있을 때 이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비춰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큰 복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선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에 대한 확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여러분 두려움이 없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까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실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남은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대로 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참 믿음의 기준 속에서 날마다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나의 마음에 요동치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의 소리가 있다면 그 양심의 소리대로 여러분 행하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리 곧 말씀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며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함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선한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선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선택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행함의 믿음들을 가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이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내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이 믿음의 시간들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